지난주 교회에서 만난 75세 집사님의 고백이 가슴에 남습니다. 국민연금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막막하게 하실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같은 마음이신가요? 평생 성실히 살아왔는데 노후가 이렇게 불안할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겪어온 어려움들을 돌아보면 6.25 전쟁도 견뎌내고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냈는데 지금 이 연금 문제가 가장 막막하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단순한 경제 조언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신 세 가지 신앙의 비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이순자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똑같은 연금 65만 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자 권사님은 올해 74세이신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6.25 전쟁 때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쟁통에 모든 걸 잃고 맨손으로 시작해서 자녀 5남매를 키우시며 40년간 새벽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남편분께서 5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신 후부터는 혼자 생활하고 계세요. 국민연금 32만 원에 기초연금 33만 원을 합해서 월 65만 원을 받으시는데 월세가 30만 원이니까 실제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병원비, 약값, 전기요금, 통신비 등을 빼고 나면 정말 빠듯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배워온 분인데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배 후에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니 집 수리비 때문에 그동안 모아두신 적금을 다 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기세 고지서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진다고요.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니까 매달 적자가 나더라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실 때가 많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막막하게 하실까 하는 마음이 든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권사님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똑같은 연금 65만 원을 받으시는데 오히려 다른 어려운 성도분들을 도우시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새벽 기도 때 기도하시는 모습도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권사님께서 발견하신 세 가지 신앙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히 달라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경제법을 깨달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를 생각할 때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법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저는 30만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30만 원으로도 충분히 공급하실 분이시더라고요.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제 믿음의 크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셨다고 해요. 연금 65만 원 중에서 11조로 6만 5천 원을 드리고 감사헌금까지 합해서 총 8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57만 원이 남았는데 오히려 그 돈으로 더 풍성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생활비를 다 쓰고 남은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연금이 나오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다고 해요. 8만 원을 드리고 나면 57만 원밖에 안 남는데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27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드렸더니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께서 그동안 다니시던 대형마트 대신에 동네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시작하셨는데 장보는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시장 상인분들과 정이 들어서 덤도 많이 주시고 저녁 시간에 가면 할인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전기요금도 크게 줄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마음이 생겨서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께서 실천하신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연금이 나오는 날 가장 먼저 11조와 헌금을 따로 봉투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계산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감사로 시작하는 가계부를 작성하시더라고요. 매일 저녁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기록하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시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비를 아꼈다든지, 이웃이 반찬을 나눠줬다든지, 병원에서 할인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일기라는 것도 쓰기 시작하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도움이나 절약이 되는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정하고 기록해 두시는 거죠. 권사님 말씀이 이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세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나눔의 경제학을 실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11조를 드리고 나서 57만 원으로 어떻게 사시는지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월 5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생활비는 52만 원인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여유로워졌다고 하세요. 권사님 말씀이 52만 원으로 살아보니 오히려 더 지혜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사던 것들을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되었고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은 직접 만들어 드시게 되었다고 해요. 권사님께서는 젊을 때부터 요리를 잘하셨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귀찮아서 간편식품을 많이 사드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나눔을 실천하면서 다시 직접 요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비용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니까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세요. 권사님께서 다른 분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보신 교회 성도들이 자꾸 반찬을 가져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병원에 가시면 의료진분들이 할인을 해주시거나 검사비를 빼주시는 일들이 생기더라고 하시네요. 약국에서도 단골이 되시니까 약사님이 더 저렴한 약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권사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눔을 실천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확신하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들려주신 구체적인 예들을 말씀드리면 어느 날 혼자 사시는 옆집 할머니가 감기에 걸리셔서 며칠 동안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죽을 끓여서 가져다 드리고 며칠 동안 돌봐드렸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 아들분이 찾아와서 고마움의 표시로 쌀 한 포대를 갖다 주시더라고 해요. 또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할 때도 권사님께서 늘 먼저 나서서 하시는 모습을 본 다른 성도분이 집에서 기른 채소들을 자꾸 갖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신기한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권사님께서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분들께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해드리시는 모습을 본 간호사님이 검사 순서를 앞당겨 주시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약값이 부담스러우시겠다며 더 저렴한 약으로 처방해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신다는 걸 매일 느끼신다고 하세요. 구체적인 나눔 방법으로는 연금의 10% 정도를 나눔 펀드로 만드셨어요. 매달 6만 5천 원 정도를 따로 모아두시고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는 거죠. 또 재능 나눔도 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하신 음식 솜씨나 바느질 실력, 또 젊은 세대들에 대한 돌봄 등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나눔을 하세요.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시는데 이것이 가장 값진 나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나눔이 꼭 돈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젊은 엄마들에게는 육아 경험을 나눠주시고 새신자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지혜를 전해주시고 아픈 분들에게는 병문안을 가서 위로해 드리시는 것도 모두 소중한 나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나눔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세 번째 비밀은 영원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그들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고백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30만 원으로 못 사는 게 아니라 30만 원으로 천국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세요. 권사님께서 절약해서 아낀 돈으로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께 매달 3만 원씩 후원을 시작하셨어요. 또 교회에 다니는 어려운 형편의 대학생에게 매달 2만 원씩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셨고요. 권사님 말씀이 이게 진짜 연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연금 말이에요. 지금 투자하는 이 돈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남을 보물이 된다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영원한 투자에 대해 깨달으신 과정을 들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말씀을 읽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금도 하나의 달란트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 돈을 땅에 묻어두고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시작하신 첫 번째 영원한 투자가 선교사 후원이었어요. 교회 게시판에서 필리핀 선교사님의 소식을 보시고 매달 3만 원씩 후원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해요. 3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작은 돈이지만 필리핀 현지에서는 어린이 10명이 한 달 동안 급식을 먹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걸 알고 더욱 기쁘게 드리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시작하신 것이 청년 장학금이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대학생 중에 정말 어려운 형편의 학생이 있다는 걸 알고 매달 2만 원씩 도움을 주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학생이 나중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고마움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를 읽으시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셨다고 하세요. 자신의 작은 도움이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또 권사님께서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도 시작하셨어요.
통일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달 1만 원씩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실조 치료비를 후원하고 계세요. 권사님께서는 분단의 아픔을 몸소 겪으신 세대이시잖아요. 6.25 때 피난도 가보시고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도 경험하셨는데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투자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살펴보면 먼저 차세대를 위한 기도와 후원이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는 거죠. 권사님께서는 손자가 대학교에 다니는데 용돈을 주시면서 항상 기도해 준다는 말씀을 함께 하신다고 해요. 또 교회 젊은이들의 취업이나 결혼 문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작은 도움도 주신다고 하세요. 또 작은 선교 동참도 하세요. 월 1만 원이라도 선교사님을 후원하거나 해외 어린이 결연 후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권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더 크게 보셨듯이 우리의 작은 정성도 크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 유산을 남기시는 일을 하세요. 권사님께서는 요즘 일기를 쓰시면서 평생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정리하고 계세요.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으로 말이에요. 또 젊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하시기도 하고요. 권사님께서는 글씨를 정말 예쁘게 쓰시는데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젊은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손편지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의 정성 어린 편지를 받으면 정말 감동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께서 특별히 인상 깊게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투자의 기쁨이었어요. 땅의 투자는 결과가 불확실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하늘의 투자는 절대 손해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투자할 때마다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진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투자에 대해 현재에도 복으로 갚아주시지만 진짜 보상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눈 세 가지 신앙의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경제법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 말씀처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금이 아무리 적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몫을 먼저 구별해서 드릴 때 나머지 돈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나눔의 경제학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줄 때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고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나눔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기 때문에 더욱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는 영원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우리의 연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남을 투자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연금 명세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돈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처럼 연금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먼저 드릴 11조와 헌금을 구별해 놓으시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가계부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저녁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시는 거예요. 버스비를 아꼈다든지, 마트에서 할인을 받았다든지, 이웃이 반찬을 나눠줬다든지 하는 작은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일기도 써보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이나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누구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눌지 한 분을 정해보세요. 반찬 하나라도,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나눔을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권사님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눔 펀드로 따로 모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경험이나 지혜, 또는 손재주 같은 것들을 젊은 세대들과 나누시는 것도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생 경험들은 정말 소중한 보물이에요. 젊은 엄마들에게는 육아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새신자들에게는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전해주시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모두 값진 나눔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투자 계획을 한 가지만 세워보세요. 선교 후원이든 장학금이든 아니면 신앙일기를 쓰는 것이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처럼 월 1만 원이라도 선교사님을 후원하시거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주시거나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는 신앙유산을 남기는 일도 영원한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평생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글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으로 말이에요. 또 젊은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써주시거나 교회 후배들에게 신앙의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모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됩니다. 이순자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30만 원이 부족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충분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도 얼마든지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이제는 연금 명세서를 볼 때마다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돈으로 무엇을 하라고 주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 영원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신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연금이 적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편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귀한 경험담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더 많은 성도님들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금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은혜 받으신 내용들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더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의 실제 경험담들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절약하고 계신지, 어떤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지, 또 어떤 영원한 투자를 하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실천해 보신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나눔을 통해 어떤 기쁨을 경험하셨는지, 영원한 투자를 통해 어떤 보람을 느끼셨는지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3가지 동행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께 정말 필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외로움과 적적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동행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